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흩날리는 많은 소식들과 우리의 영혼들을 때묻히는 그런 난잡하고 복잡한 지식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시간 주님과의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속으로 저희들 들어갑니다. 오늘 평안을 얻고 기쁨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뵈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0페이지 근처에 또 생명의 삶 112쪽, 11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야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부인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면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를 끊어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14장 나머지의 부분을 다 보여주면서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전쟁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조금씩 전쟁의 대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이제 완전히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블레셋 병사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전리품까지 약탈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무리는 조금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 제사장이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제안을 해요. 만류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알아봐야 한다고 이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드디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저 블레셋 병사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많은 것들을 약탈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요청 앞에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한참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그 왕의 후보로서 몇 가지의 기준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하나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서 그 상황들이 굉장히 사울에게 유리해져 가고 있을 때, 또 사무엘과 그때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사울이 정말 왕이 되기에 유력한 사람이구나, 이런 분위기들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합니다. 사람들이 뭐 나를 이렇게 했고 이런 테스트를 했고 나는 그 테스트에 통과했고, 그러나 정작 왕에 관한 얘기 앞에서는 이 사울이 침묵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왕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순간, 하나님을 뭔가 인정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에 사울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아주 찰나입니다. 사울이 침묵했던 순간은 산수적으로는 몇 초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몇 초는 아주 임팩트 있게 각인이 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의 사울, 혈기와 열정이 가득했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은 전혀 길러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도 뭔가 분위기가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건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속이 되게 좁은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내 인생의 키가
내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또 고백해야 하는 순간일 때, 사람들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외국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또 한국에 그 국제 전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요금이 비쌌던 때라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전화는 가끔씩밖에 못하고 주로 메일로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이렇게 안부 겸 또 좋은 말씀들 그렇게 메일로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잊고 있다가 성인이 되고 다 자란 후에 이 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치의 메일이었는데요, 그 메일을 하나하나 정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공통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실 것이다. 이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이었으니까 그 말을 제가 사실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깊이와 제가 느끼는 깊이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들었지만 금세 또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고 저의 어떤 삶의 지경과 범위가 하나하나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숨쉬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입으로 고백하는 말, 언어, 행동, 생각,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찰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또 저에게 해결책을 주심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저를 높여주실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냥 이제는 막 불도저처럼 일을 그냥 해결해 보려고, 이 사태를 빨리 끝내려고 자기가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역전당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 사울은 사람들을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침묵하시는 거냐 하면서 주변에 있는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추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국 이 추궁의 끝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미처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한 채로 길을 가다가 그냥 잠깐 찍어 먹었던 그 꿀 때문에 요나단이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뱉은 맹세대로라면 이 요나단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요나단의 죽음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이 죽는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혁혁한 승리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요나단은 절대로 머리털 하나까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주 요나단의 그 보증인이 되어서 요나단을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 요나단. 백성들의 마음에는 요나단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지만 각기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때에도 침묵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도 결국 침묵하시고 그 사울과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던 요나단, 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앞서 나가주셨고 백성들이 나서줬고 결국 그 요나단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람들로 인해서 이 요나단은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울처럼 하면 됩니다. 기회만 오면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의 능력을 잘 포장을 해서 증명을 하고 자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로 높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사울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단순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내 인생의 방향을 누가 설정하시냐?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고백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낮추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구원자로 요나단이 선 것은 그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던 요나단의 믿음, 결국 이 믿음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한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사울과 같이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또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공동체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목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안산도시와 상한 자들의 아픔을 닦아주는 참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신년 부흥회로 또 저희들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한 대로 주 앞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이번 겨울 신앙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과 모든 인생들과 마음에 있는 소원들까지도 응답하시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상한 마음에 손을 대시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길을 잃어 헤매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일에 전 세계 교회가 앞장서서 이 발걸음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